변함없이 키아즘 성경연구원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성경에 나타나는 키아즘 성경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 목적과 계획과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히브리적 사고를 통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이 구조들을 살펴보면서 좀 더 하나님 말씀의 의도함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찾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키아즘 성경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화로 문의도 오고 키아즘 성경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좀 더 이 유튜브를 통해서 키아즘 성경이 좀 더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혹여 여러분들께서 좀 더 이 키아즘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목요일 날 우리들이 10시부터 3시까지 매주 목요일 우리 이곳에서 키아즘 성경을 통한 성경 해석과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또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페트라 사이버대학교 또 페트라 대학교에서는 여러분 수시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위한 반과 또 평신도 사역자들 그리고 앞으로 목회를 할 목회 희망자들을 위해서 열려있는 학교입니다. 여러분 오셔서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유익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변함없이 저는 키아즘 성경에 나타나는 이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발 더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성경에 나타나는 키아즘 성경 구조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시간 구조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사도행전 20장 17절에 있는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해 드리고 구조와 기타 여러 가지 설명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또는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누가는 바울이 평소의 삶이 어떤 관계를 맺는 그런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이 사도행전에서 이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우리는 가르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울이 고별 설교, 다시 말하면 유언적 설교를 남기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내용에 나타나는 키아즘 구조는 어떻게 이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지 그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보시던 바와 같이 본문의 키아즘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좀 짧은 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키아즘 구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어요.
오늘은 17절부터 22절까지 한 6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보게 되니까 좀 여러분들이 길게 느껴질 수 있고요. 어떻게 나눌까라고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A부터 A-, B와 B-C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A와 A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구조가 나와 있는 것은 이 C에 노란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을 가리켜서 이 구조를 무슨 구조라고 하면 바로 단계적 구조다라고 얘기합니다. 키아즘 구조에서 이것을 단계적 구조다. 이 안에 단계적으로 또 한 구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오늘 이 전체 본문의 키아즘 구조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요 C에 관계되는 것이 핵심인데 그 C가 바로 또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A, B, C, A-, B-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에서 19절과 20절과 21절에 나타나는 C의 부분이 바로 핵심적인 어떤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구조를 가지고 다시 한번 구조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아까 전에 봤던 키아즘 구조 안에 C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구조로 그림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별 설교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어떤 자신의 사역의 원리는 바로 겸손과 눈물이었고 바울 자신은 공중 앞에서도 또는 개인적인 신방에서나 또는 믿음의 유익한 교훈들을 주저없이 그는 가르치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겠다는 그런 사역자로서의 자신의 각오를 다시 한번 본문에서 피력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오늘 예배소 장로들을 향하여 동일한 희생의 자세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줄 것을 사도 바울은 당부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당부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당부가 아니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별 설교를 들은 오늘 예배소 장로들은 눈물과 슬픔으로 아주 눈물과 슬픔으로 가득 찬 그런 배웅을 하면서 바울과 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의 원리를 보게 되면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바울의 사역의 원리는 첫째, 겸손과 눈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인적인 신방이었고요. 세 번째는 믿음에 유익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했던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리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사역자들,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또 평신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사역이 바로 이와 같은 네 가지의 사역에서 여러분들이 사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아까 C에서 우리가 찾아왔던 단계적 구조를 찾아왔는데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바울의 네 가지의 관계성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전반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보게 되면 겸손과 눈물, 이것은 바로 A가 A- 유익한 것, 공중 앞에 또는 각집에 거리낌 없이 가르쳤다는 것. 그리고 B와 B-는 자기는 시험을 참고 많은 사람들을 회개와 또는 믿음과 증언으로 하나님의 증언을 하게 됐다는 것. 그러니까 주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나의 행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과 눈물과 유익한 것, 공중 앞에 각지 거리낌 없이 자기는 어떤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어떤 시험을 참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그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고 또 그 말씀들을 증언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바울의 네 가지의 관계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A와 B와 C를 보게 되면 바로 이 겸손과 눈물 또는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 이 세 가지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A-만 보게 되면 바로 유익한 것 공중앞에 또는 각 집에 거리낌 없이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교회와의 관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B-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요 B-는 타인을 위한 관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앞에서 보았던지 큰 우리 이 내용 중에서 22절을 보게 되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 성령에 매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령에 매여 있다는 것은 자신과 성령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핵심 구조를 통해서 바울의 네 가지의 관계성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겠죠.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교회의 관계, 세 번째는 타인과의 관계, 네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이 네 가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의 네 가지의 관계성을 보면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뭡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 그리고 시험을 참고 인내하고 주를 섬겼다고 하는 그 말씀 자체를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주를 섬기는 것, 이 주를 섬기는 것은 바로 세 개의 명사, 다시 말하면 겸손과 눈물과 시험, 이 모든 것을 다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모든 겸손, 눈물, 그리고 유대인의 음모를 통해서 나에게 닥쳤던 시험들을 가지고 주를 섬겼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된 중요한 핵심 내용은 바로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 주를 섬기는 것이 다른 것이 여기에 다 부속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모든 겸손이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에는 겸손이 없습니다. 이 겸손은 열매가 아니고 바로 태도이기 때문에 그 열매 속에는 들어가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겸손은 열매가 바탕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열매를 맺게 하려면 바로 이 겸손이라고 하는 이 바탕이, 이 태도가, 이 자세가 바탕에 깔려지고서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타페이노 프로슈네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타페이노 프로슈네스. 자, 이것은 바로 권력자에게 우리가 굽실굽실 거리는 이런 비굴한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깨달은 그런 자의 겸허한 마음가짐이고 또한 그로 인해서 아주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모든 겸손, 이 겸손이란 말입니다. 타페이노 프로슈네스, 잊어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눈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눈물이라는 말은 다크큐온. 이 다크큐온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 표준 원문에는 많은을 뜻하는 형용사 폴론이라고 하는 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바로 적지 않은 눈물로 주를 섬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삽입이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높은 지적 능력과 아울러 그는 깊은 감성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는 자신의 눈물을 아낌없이 뿌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눈물은 우리가 뒤에 가면 31절에도 나옵니다. 바울은 한 영혼을 위해서 그는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이지요. 또한 그의 눈물은 한편으로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복음을 저버리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안타까움의
표시의 눈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을 참고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 관계, 남을 해칠 마음으로 몰래 뭘 꾸미거나 또는 꾀고 속임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유대인들의 관계를 인하여 자기가 당한 시험 가운데서도 주를 섬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참고라는 말을 썼는데 이 원어 성경에는 참고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험을 당함, 이 당함으로 번역된 것이 쉼바톤이란 말입니다. 쉼바톤. 이 쉼바톤은 나에게 닥쳤던 또는 나에게 발생했던 그런 것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일어났던 이 관계들은 바울이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많은 시련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극한 시련 가운데서도 주를 변함없이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은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충직한 종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분명한 목표 가운데 기꺼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충직한 종이 되어서 에베소 성도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기를 기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세 가지, 바로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의 관계는 유익한 것을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 거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쳤다. 자, 여기서 이 네 가지 것을 총해서 우리는 유익한 것, 유익하게 하느냐, 유익하게 하지 않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유익함으로 번역된 쉼페론톤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쉼페론톤은 원형은 쉼페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돕다 또는 유익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죠. 듣는 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바로 유익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아주 유익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구원을 얻는데 유익한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바울이 구원을 얻는데 유익한 것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회당이나 오늘날 교회, 회당이나 교회나 어떤 공적인 장소나 개인을 신방하는 각 집에서 전혀 거리낌 없이 사도 바울은 그 유익을 얻는 것에 대해서 가르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어디서든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또 그런 구애됨이 없이 구원에 이르는 유익한 것을 전하고 가르쳤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역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환경 때문에 또는 어떤 사회적인 여건 때문에 또 나의 어떤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것을 가르치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죄송스러울 것밖에 없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구애됨 없이 구애받지 않고 정말 구원에 이르는 유익한 것을 가르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공중 앞에서, 두 번째 교회라고, 세 번째는 각 집에서, 이거는 신방, 각 집을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거리낌 없이 가르쳤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구원에 유익한 것을 가르친 데 있어서 자신의 어떤 전혀 위축되거나 또는 뒤로 물러서지 않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을 선포하는 일에서만큼은 전혀 두려움이나 위축됨이 없이 불태진의 적극적인 면모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교회를 향한 관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21절에 보게 되면 타인을 위한 관계입니다. 세 번째. 이 타인에 위한 관계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증언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증언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이것은 타인을 위한 관계인데요. 다시 말하면 불신자를 향한 자세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메타노이안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메타노이안의 원형은 메타노이아라는 말인데 어떤 마음의 변화라든지 또는 개심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이나 악행을 혐오하기 시작하면서 보다 나은 그런 생활 양식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를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러한 회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의지적 결단에 의한 행동의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자신이 지었던 모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나를 지배하던 삶의 방식에 대한 포기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요. 두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번역된 피스틴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는 원형 피스티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거는 신앙 또는 확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오늘 이 본절에서는 이 믿음의 새 주인이신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자신이 지었던 죄를 자백하고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그분이 나의 새로운 주인으로 오늘 내가 모시고 내가 흔들림 없이 굳게 서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한 이 복음의 핵심은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 옳습니다. 네 번째는 2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자신과의 관계, 자신을 향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나는 성령의 매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성령의 매인, 나기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 성령의 매인 바 되고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성령의 매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데데메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형은 데오라고 하는 말. 이 데오는 묶다 또는 속박하다 이런 뜻의 어떤 육체적인 매임뿐만이 아니라 영적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옳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이 완료 수동태 분사로 쓰였어요. 이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신적 수동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에 이미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나타나고 있는 것이요. 누구에게? 성령께, 하나님께 잡혀 있었다는 사실이죠. 바울의 최고의 목적은 뭡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도 예수님의 복음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의 네 가지의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의 관계, 타인을 위한 관계, 자신을 위한 관계, 이 네 가지의 관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한 사실을 우리는 찾아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이 네 가지의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현장에서 사역을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론은 23절과 24절을 여러분들에게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결론의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결론적인 말씀은 23절과 24절인데 여기서 세 가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순교를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이 세 가지 것을 우리는 결론에서 사도 바울의 사명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확인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는 온 것을 다 투자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명을 확인하고 이라는 말은, 바로 이 사명이라는 말은 디아코니안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원형은 디아코니아. 자, 직분이라는 뜻이죠. 특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직분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자신의 직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소명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순교를 각오했습니다. 세 번째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분명히 받은 사명,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요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알죠? 여기서는 은혜라고 하는 말을 카리토스라는 말을 썼어요. 원형은 카리스지요. 내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받게 되는 하나님의 호의를 가리켜서 우리는 이걸 카리스,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이러한 죄 씻음과 영생은 돈을 주고도 살 수가 없고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아주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듯 소중한 죄 씻음과 이 영생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옳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믿기만 하면 누구나 누리게 되고 소유하게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유앙겔리온이란 말이죠.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좋다라고 하는 부사 유라는 말과 소식 또는 말이라는 앙겔리아를 합성해서 만든 말이에요. 그래서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이런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첫째, 유앙겔리 조마이. 이 유앙겔리 조마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케로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케로소라는 말은 바로 전하다 또는 선포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는 디다스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디다스코라는 말은 가르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고 또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좋은 소식으로만 문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세 가지를 생각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선포하고 가르치는 진정한 복음의 사역자로서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공예와는 전혀 무관하게 순전히 은혜로만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러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사명자로 자처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생명조차 기꺼이 내어놓기로 각오했던 것이죠. 이러한 그의 결단과 각오는 바울의 다른 어떤 서신서에도 아주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넣어놓고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또는 증거할 수만 있다면 가르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이 신앙의 경지에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의 신앙의 경지가 좀 높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경지에 오르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를 살리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역에 온 힘을 다하여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의 4가지의 관계성을 통해서 어떤 사명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이 흐려져가는 신앙의 모습 속에서 또 계속해서 허물어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는 이 사역에 우리 모두 동참해서 이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